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격하기가 어려워 절대 함락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난공불락이라고 불리는 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며 영원할 것 같은 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모든 난공불락의 성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지만 결국에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난공불락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난공불락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영원할 것 같았던 한 성이 나옵니다. 크고 견고했던 바벨론 성입니다. 모두가 이 성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10절 말씀은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성이 한 시간 만에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시간이라는 표현은 순식간에라는 것이죠. 절대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성이 갑자기 함락된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기에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들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울고 가슴을 쳤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성에서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는 바벨론 성에서 사치하고 음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그 성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성에서 이득을 챙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매우 아쉽고 속상해서 울며 가슴을 쳤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통곡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 성이 당한 심판을 언젠가 자신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크고 견고했던 성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들은 큰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복잡한 감정들로 인해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사치와 음행도 큰 죄악이었지만 바벨론 성 안에서 이루어졌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욱 가혹하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고통당했던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성에서 즐기고 누렸던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심판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성에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속히 주님의 오심이 일어날 것을 열망했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난공불락과 같은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보면서 한쪽에서 소리 높여 애가를 불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소리 높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대림절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끝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을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죠. 크고 견고했던 바벨론 성을 두고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다, 적그리스도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바벨론 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바벨론 성을 이 악한 세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열망하겠습니까? 바벨론 성에서 마음껏 이득을 누리며 음행하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겨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성에서 어떻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애쓰며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들, 성령님의 감동을 가지고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어 기도하고 섬기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야말로 가장 큰 소원이요, 가장 큰 소망이며 애타게 열망하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애타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기 위한 영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로 승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어떻게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사치와 영과 음행에 동참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기도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크고 견고했던 바벨론 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는 것을 믿고 그들의 사치와 음행을 부러워하거나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로는 바벨론 같은 이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더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함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